먼저 김민정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대제목이고, 그 다음에 제목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김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철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아까 이마리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오늘 소제목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다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못 전해진다면 오늘 이것이 내일 연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일 전할 것을 이미 보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 즉 영입니다. 새 사람은 영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새 사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 바로 영은 새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는 속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영이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옛 영, 즉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영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영이지 우리 그 사람이 아니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듭난 것을 자기 전체가 거듭난 것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본성이 영, 혼, 육인데 영이 거듭났지 혼이나 육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은 마귀가 우리 앞에 놓아둔 그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옛 사람이 아닌 이 새 사람,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것이고, 또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우리 영이 좋아할 겁니다. 물론 육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외로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나 하면은,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수많은 분들을, 아마 수백 가정을 도와주 봤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여러 번 대화를 해보면은 거듭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난 삶을 살지도 않고 거듭난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4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8장 31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44절에 가면은 그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차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이들은 거짓말의 영,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그 한 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충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교회에 적용하여 본다면 어떨까요? 현대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유대인들처럼 관념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그들은 거듭나지 않고 종교인으로 교회는 열심을 내어 나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이 시금석은 양심입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떤 쪽으로 향해 있는지, 이 양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금석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내 양심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반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 다른 쪽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답할 수 있는 건데, 뭐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교회에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로 가야 될 시간인데, 형제나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아주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내가 뭐뭐에
당신을 필요한데 꼭 그리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양심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친구나 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양심은 교회로 가기를 반응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교회를 무시하고 글로 가버린다. 이러면은 자기 양심은 틀림없이 거듭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그 말에 양심을 반응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양심이 반응하는 대로 가야 되지, 반응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내 양심이 아직까지, 아니 내 영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내 영이 초보의 도에서 머물러서 어디로 왔다? 세상적인, 육적인, 육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여기서 우리가 우리 방향을 돌려야 되지, 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주위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든지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중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유튜브에 가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내가 지금 내 반응이, 교회는 나가는데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처럼 반응을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거듭났더라도 초보의 도에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돌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일지 아니면은 하루 뒤일지 아니면은 1분 뒤일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After the chair is completely reset, thank you, and hope you enjoy the massage.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매일 매순간 점점 낡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새로워지도록 매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속사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 하면은 이게 뭐죠? 이 우리의 마음 하면은 마인드도 있고, 우리 성경은 다르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heart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심령에 숨은 사람, 마음 안에 숨어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눈으로는 숨겨져 있는 영의 사람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영의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영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속하는 그 사람만 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든지 뭔가를 보든지 할 때 껍질만 볼 수가 있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그 영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듭난 영의 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밖을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우리의 영은 그냥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쪽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보느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뭐를 바라봐요? 상대방의 영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이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사람은 절대로 또 죽지를 않겠죠. 속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 즉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 죽잖아요. 육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를 않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증명될 수 있는 말씀을 성경 구절에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여기서 이 거지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죽어서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 거겠죠. 그러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갔다, 이것은 뭘 말해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은 영원히 못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오늘 큰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매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을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계속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된 영의 사람을 말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재창조된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의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는 속사람 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비스블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영이 재창조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영이 재창조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영이 재창조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확정시킬 수 있는 그 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와 합하는 자, 합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와 어떻다? 영이 한 영이라는 겁니다.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다.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궁무진한 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모두에게 있다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 왜? 영이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 있는 소속이고,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육은 아직 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거듭난 사람은 뭐다?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붙어 있는 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라, 이것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매일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걸 확실하게 받아서 이걸 놔고 째십시오. 맞아,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한 영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나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능력이며 나의 능력이라는 이 말 자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7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못한다, 그 말인가?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패배자의 삶에서 패배자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은 매일 패배자의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크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제가 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 뭐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오면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셨어요. 가시고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제 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뭐였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전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김바울의 말은 김바울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의 말씀은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겠다. 그 안이 어딥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글 험정역이나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말해요. 더 크시다. 그러면은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위대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걸 믿고 매일 매순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 있고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들으면서 막 뜨거워지죠? 아유, 너무 뜨거워지네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김바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대제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 매일 바뀔 텐데요. 오늘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